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오래 떨어져 있게 되셨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2년여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니까 이게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다른 역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번역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본 중에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 제가 살펴본 바로는 두 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그 성경은 이해가 쉽고 어른이 봐도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읽으면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역본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한 학자들이 번역한 책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바로 그 번역인데요. 이 번역은 젊은 신학자들에게 이 번역을 위탁하면서 그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교단이 이 번역 성경을 쓰게 하려고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성경 번역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 권위가 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채택하고 새번역 성경을 그거를 택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새번역 성경이 젊은 신학자들이 시대에 맞게 번역을 잘한 성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명료하고 간결하고 권고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느냐? 오늘 25절 본문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제들아, 이 말이 이 형제가 되려면 몇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같아야 하고 피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한 집에 살아야 하고 같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몸된 교회의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으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이 하나님의 권속들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이니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예요. 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였습니까?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 1장 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전도를 함께하는 일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께서는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개척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개척과는 아주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척한다고 그러면은 한 도시의 거점을 잡든가 어디에 거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대는 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의가 모르는, 하나님은 유대교를 통해서 혹이 들었을지라도 더욱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전도했던 이 데살로니가가 개척이 됐던 여정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거기서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새 안식일에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 어간에 이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여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너희들이 섰으니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목숨 걸고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역했던 내용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아주 익히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이라고 나와요. 아덴. 그게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면 철학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다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도시에 가 보니까.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바울 사도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그리고 그 유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라이즘, 그 두 사상, 이 사상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익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는 길을 많이 닦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하고 이기면 그 물자 수송해 오게 해서 노량물들 가져오게 해서 했는데, 그 후에 나타난 것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마게도냐로부터 인도스강 유역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할 때 함께 나갔던 것이 뭐냐면 헬라 문화예요. 그 헬라니즘이 그때 그 온 세계에 다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가 해서 나라를 넘어가려면 국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 국경을 다 무너뜨리고 한 제국을 만들어 보니까 그게 헬라의 문화가 그때 다 퍼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세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길을 더 확실하게 닦아 놓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에 갔을 적에도 헬라어로 다 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로는 이겼는데 복음은 전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석서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름다운 말로 지혜의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철학 강의에서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적 언어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의 예수, 이것만 알기로 자기는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타고난 설교자였고, 또 그분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후배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곧 지금 오늘은 강단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옛날에 강단이 높았어요. 강단 뒤에 골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계신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고 그렇지만 시골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룬 배경에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방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세워지려면은 이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를 부탁하면 바울 사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신령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